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2월 월삭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요. 월삭기도회도 연속해서 본문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때부터 그가 생을 마감하는 기간까지 사무엘상과 하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서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매우 암울하고 암흑의 시대였죠. 그들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였고 자신의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전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했고 또 이방의 신들을 제거해야 될 사명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스스로 만들고 이방인들과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교회가 몰락하는 시대들을 보게 되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듯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또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성도들끼리, 교우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반추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암흑과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 한 줄기에 가느다란 빛과 같은 것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다윗이 탄생하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룻과 보아스였습니다. 모압 땅에 있었던 믿음의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고 또 은혜를 베푸는 자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게 되지요. 하나님 왜 굳이 이 모압의 여인을 데려오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다윗을 품고 다윗을 탄생시킬 만한 그런 믿음의 가문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뭐 혈육이나 전통이나 혹은 그 가문의 유력함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않고 믿음의 여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믿음의 여인 룻을 데려오고 또 은혜를 베푸는 자 보아스를 준비하여서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이후에 이제 이 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름 부을 자가 필요했는데요. 이 기름 부을 자의 역할을 대제사장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였는데요. 그는 비두나였고 그의 자녀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성막 안에서 범죄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는 왕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대제사장이며 새로운 선지자로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사무엘 역시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여인이었던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성막에 찾아와 매년마다 일정한 기간에 기도를 하였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얼핏 들으면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런 우리네의 그런 기도 제목과 유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요. 한나의 기도는 그보다 좀 더 깊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매년마다 규칙적으로 성막에 찾아왔는데 이 성막이 몰락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 둘씩 사라지고 레위인들은 다 없어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재물에 먼저 손을 대고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범하고 또 이 일을 감독해야 될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참혹해져가는 그 현실 속에서 한나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합니다. 원래 이 한나의 남편은 레위 가문이었습니다. 자기의 남편 역시 성막에서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가정과 또 삶의 먹을거리를 찾아서 이미 그 직분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모든 영적 상태에서 그 마음속에 애통함, 마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엄마의 그 애통함이 그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생명력 없는 잉태하지 못하는 그 어미의 마음이 한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즉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온전히 사용하겠다는 그 다짐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젖된 이후부터 성막에 바치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젖된 아이, 나이가 얼마인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아마 7세에서 한 1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아이를 성막에 바친다는 것, 그 어미에게도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 아이를 받는 엘리 제사장도 상당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7살 되는 초등학교 1학년을 저에게 데려와서 목사님 이 아이를 교회에 바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돌봐주십시오 하고 간다면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집사님 이러지 마세요라고 돌려보낼 것 같은데 엘리 제사장은 그 아이를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손 하나가 귀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무엘상의 그 초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다 타락해서 떠나버리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법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현장이었는데 법궤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뤄내려 하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 법궤는 블레셋이 훔쳐가게 되는데요. 전리품으로 가져가죠. 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나서 이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7개월째 됐을 때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베세메스에 이 법궤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베세메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법궤를 열어보다가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직전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의 암울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고, 법궤를 우상처럼 이용하고 또 법궤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여 70명이 죽고, 이 법궤는 그래서 기럇 여야림이라는 아비아달의 집에 숨겨지게 됩니다. 보관되어져서 이제 이 법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게 되죠. 이런 암울한 영적 상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사사기의 상황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죠.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그런 영적 상태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이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전혀 주목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로 다윗을 준비시켜 가고 있습니다. 또 역사의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의 사역의 첫 번째 일성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였습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우상은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바알은 하늘의 신이었고 남자 신이었습니다. 아스타롯은 땅의 신이었고 여성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만나면 비가 내리고 풍요로워지고 다산이 일어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신전들에서는 하늘의 남자의 신과 여성의 신이 만나는 그 현장을 만들고자 그런 성적인 행위들로 제사를 지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방의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선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 일을 따릅니다. 아스타롯과 바알 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의지를 드리고 변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사무엘이 그 마음속에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이 기세를 몰아서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집회를 합시다 하고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제단에 물을 붓게 됩니다. 이 금식과 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식은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을 제거하는 거겠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물은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서 물은 굉장히 귀합니다. 물을 붓는 것,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형상을 떠오르게 하죠. 그래서 이 미스바의 금식성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양식을 저희는 끊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암울한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미스마에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얘네들이 전쟁을 준비하나 보다. 이들이 전쟁을 먼저 침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침략하자 하고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는데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이죠.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은 온종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전쟁에 나갈 테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며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케 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당황한 블레셋을 공격하여 진멸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기세를 몰아서 빼앗겼던 땅들까지 다 되찾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장면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전에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지만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투를 하려고 했습니다.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법궤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법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사라져 버리고 법궤를 끌고 나갔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또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돈을 주셔서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돼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잘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통하여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진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제거해 버리죠. 법궤도 없애버리고 제사장도 없어져 버리고 그들이 의지할 거는 한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여기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이미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손에 잡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을 때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켜 주시죠. 이 승리의 기쁨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시 모입니다. 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돌 하나를 세워서 그것을 기념하자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은 이곳저곳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보며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이 에벤에셀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셨지 하며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그 신앙을 되잡는 시간을 가졌죠.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는 이 에벤에셀의 이 돌은요,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맨 밑에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헤브론,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베델이라고 했네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리고 베델, 그리고 미스바를 지나서 세겜으로 올라가고 그 위로 갈릴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에 이 미스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고 갈 때마다 무엇을 봐야 하냐면 바로 이 에벤에셀의 돌을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우리가 그렇게 처참하게 성막도 다 망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동족끼리 싸우고 우상을 만들고 법궤를 이용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는 지금 잃어버린 상태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것을 다시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현장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웠는데 왜 돌을 세웠을까요? 기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돌을 12개 세워서 기념하라고. 그래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볼 때마다 우리가 광야 생활하고 있었는데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선물 받았구나. 그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땅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사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처참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회복을 주셨는데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고 이제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고 왕정 시대로 새롭게 열려지게 되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돌이 하나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돌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경은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돌이 세워짐으로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구약의 왕정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종로로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혹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렇게 또 사랑해 주셨구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이 나를 또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하며 다시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양, 형편, 상황, 상태에 관계없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돌을 보면서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라고 기억하였듯이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보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